우리는 뭘 먹고 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 흔히 들어보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이 짓무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좀 쉬엄쉬엄 하라고, 좀 먹기도 하고 좀 그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갖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먹는 것에 큰 미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점심때마다 뭐 먹지? 그래요. 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죠. 아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또 이런 걱정하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부탁해요. 제발 먹는 거 뭐 먹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정해서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나는 그냥 뭘 먹어도 다 똑같아갖고 그냥 그게 그거라니 하니까 그냥 끼니만 채우면 된다고. 예, 그렇게 사는 게 뭐 꼭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은 꼭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다. 뭐 80% 정도 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 생명은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고, 내 인생을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저한테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전화하셔서 항의하신다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나 또 다른 교인들 중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면서 의문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자칫 잘못해서 내가 질문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걱정은 한번 하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너그럽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에서의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생은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이 땅에서 생존하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며 사는 거 쉽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기 쉽죠.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사랑하기가 두려워요. 왜? 상처받을까 봐. 또 다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죠. 그 상처받는 것을 때로는 감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한두 번 상처받는 걸 못 견딘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이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견디고 이기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면 어때요? 착하게 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유 사기당하기 딱 좋게 생겼네. 어쩌면 이렇게 착해. 어쩌면 이렇게 사기당하기 좋게 생겼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정말 사기라도 당해봐요. 그러다 정말 속임수라도 당하고 그러다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됐다면요. 여러분이 잘못 보증을 섰다던가 많이 친구들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10억 이렇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착하게 사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만나도 그 힘든 상황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돼도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손이 내밀어지지 않아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며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며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면서요. 근데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도록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갑니다. 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서 어쩌시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되세요. 잘 믿겨지지 않걸랑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먹고 사는가? 뭘 먹긴 밥 먹고 국 먹고 빵 먹고 시리얼 먹고 야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으면서 살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곳인데
마태복음 14장 6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이 디베랴 건너편 거기는 바로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다 디베랴 건너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곳이 벳세다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벳세다라는 곳을 표시해 봤습니다.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병을 고치더라고요. 사는 것, 사람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혹시 내 아픈 것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염려도, 내 오래된 상처도 하다못해 이것저것 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온갖 병자들이 많지만 누구 병이 더 큰 병이에요? 누구 병이 더 크냐 따지면 내 병이 제일 커요. 그것이 그냥 소화 불량일지라도, 그것이 그냥 트름이 끄끄 나오는 정도일지라도, 그것이 손발톱에 있는 무좀일지라도, 아니면 머리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거로 할지라도 충치라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했으니 야야야 심지어는 38년 된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더래.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38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나는 난다 못 난다. 나 같은 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이 암을 고쳤다 그러면 암도 고쳤네. 그러면 암이 혹시 몇 기래요? 암 4기를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 암 1기인데 이것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신유의 은사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병 고치게 해달라고 거기에 많이들 모이죠. 그런데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라는 게 참 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병을 고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고쳐주신 분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기도하신 그분이 고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봐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을 가리기 시작하고 힘이 드니까 액수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은사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다른 3개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곳에 날이 저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으니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보내서 저들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 밥을 좀 먹고 좀 그럴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럴 거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설교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예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가 좀 다른 것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의도적인 의도성을 갖고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날 저물고 배고프니 보내시지요.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주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우리가 조금씩 걷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겁니다. 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와서 우리 여기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예요.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사면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잘못 들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 결과가 이래요. 아니,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다 뒤져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걸 먹어야 되는 대상자들은 2절에 보니까 큰 무리다라고 말했고 5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또 이야기해요.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10절에 보니까 5천 명쯤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디서 오는 식량을, 음식을 나누어줘 먹게 하면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하며 이 이야기를 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러죠. 그래서 대답하는 걸 볼까요? 7절에 보니 빌립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합니다. 9절에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 터무니없다. 완전히 모자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림으로 크기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오고 우리 교회도 50년쯤 되어가면 눈치 100단 정도는 돼야 돼요. 성경 눈치 100단. 크기를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거 한다면요. 크고 작은 거 따져보면 다윗과 골리앗. 큰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강하고 약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그 골리앗의 선조들,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강한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숫자가 많다라고 말하면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아말렉 족속들 앞에 누구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 미디안 민족들 앞에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배웠고 기억하고 있는, 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00명의 겁쟁이들, 300명의 오합지졸들, 300명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거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그들을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그들을 창피하게 만든다 말씀하시잖아요. 부유한 자, 넉넉한 자, 그들을 없는 자를 들어서 창피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늘 작은 거, 적은 거, 약한 거. 우리는 사람들은 그 숫자 앞에 주눅듭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처음에 질문이 뭐였다고요? 어디서 먹게 할까?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신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봐라. 어쩔 수 있었냐? 뭐라도 할 수 있었냐? 없었지 않았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알만한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대화가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결론은 요한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갖고 와봐라.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공관복음에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했죠. 어떻게 이걸로 나눠줍니까? 라고 했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갖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다시 나눠주십니다. 이제 떼어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사람들이 나누어 주지요. 사람들을 막 때를 만쳐서 막 앉아 있으라고. 5천 명이나, 그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장정만 5천 명이다 라고요. 그러면 합치면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4를 하면 되는데 4를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5, 4, 22만 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앉으라고 하고 오병이어 이 떡을 나눠 주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충분히 먹고, 충분히 먹었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배부르다라고요. 배부르다, 가득 찼다. 배가 충분하다, 가득 찼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우, 야, 목구멍까지 찼어 이제. 어우, 못 먹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아랫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또 12절 13절도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뭔가 바뀐 거 보셨습니까? 그림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빨리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뒤로 넘겨서 그림을 보세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똑같은 양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오병이어가 더 많아졌어요. 다 배불러. 가득 찼어. 이제 못 먹어. 이렇게 됐는데 그게 끝나고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더 넘쳤어요. 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집이나 그런
고깃집이나 그런 가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저 하늘의 창을 여신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려면 하늘의 창문을 여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저 갈릴리 바다에 많은 고기들을 한 번에 다 건져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더니 손가락을 빨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 하늘의 방법. 하늘에서 와야, 하늘에서 사와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 가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사오는 방법밖에 없으니 예수님은 축사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오히려 넘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눈이 뒤집혀요.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뭐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누구 때문에? 하늘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인데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같았느냐? 모세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또 다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보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결국 뭐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옛날에도 이런 기적을 똑같이 일으켰던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 억지로 붙들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 왕 삼으려고 했다. 그럽니다. 사람들, 이게 사람입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공약을 내세우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기 끌려고 막 퍼주는 그런 공약.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혜택을 누리고 내가 복지의 대상을 받고 내가 유익을 받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왜요? 잘 못 먹으니까. 왜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뺏어가니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는데 빼앗아가니 오죽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형제가 많은데 형제들과 막 먹는 것을 겨루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식탐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먹을 때 안 부른다거나 먹는 것 남겨두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에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던 사람들,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이 로마에서, 아니 그것도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를 이 가난에서 살려낼 수 있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먹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배불렀기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로 먹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예배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일례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 아니,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왜 나왔는지. 그 청년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력서 넣나 보다.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 그러면 눈치채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연세 드신 분이 새벽에 잘 안 나오시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가 아픈가 보다.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게 있어서 배고픔을 채워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마다 원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또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취직이 되게 해달라고, 승진이 되게 해달라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인이라도 좀 만나서 사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뒤에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을 간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내 병이 나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그렇게 구하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결국 6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찾는 건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떡을 보지 마라,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일이란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일 잘한다고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 중독이란 말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일 잘한다는 걸 일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다. 성과가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잊어버려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도 잊지 않고 나도 잊을 수 없으니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믿음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먹는 것과 관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과 관계 있는 이 이야기를 만나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세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온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알 수 없는 것,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 너희가 먹은 그 만나, 하늘로부터 왔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아야 된다. 구약의 얘기예요. 이걸 받아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사오는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떡을 주셔서 영생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이 했던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하늘에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으면,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냐? 결코 굶주리거나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고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영생으로 인하여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무서움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목이면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내가 밥으로만, 피자로만, 치킨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양식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